우리 여호수아 시리즈를 할 때 이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특별히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땅 분배가 이루어진 직후에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도피성 지정에 대한 명령은 이미 모세에게, 예를 들어 민수기 35장이나 아니면 신명기 4장이나 또 19장 이런 데 보면은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기반해 가지고 도피성을 오늘 6개를 마련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도피성의 용도가 나옵니다.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보호받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과실치사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곳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사랑,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그 성품이 인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신정국가에 반영된 것이 도피성인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정의와 자비가 동반되는 사회,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정의와 자비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를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복수하려는 사람, 이게 민수기 35장에 말하는 고엘 제도를 말합니다. 고엘은 한 가문의 재산이나 명예나 생명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이제 고엘 제도를 실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에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을 부를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구속해주는, 구출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복수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서가지고 복수해주는 역할, 그런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반드시 복수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너희들이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복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복수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려는 사람이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복수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있는 돌발적인, 또 우발적인, 또 감정에 의한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또 아무나 들어가냐?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면접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 문 앞에 지혜로운 장로들이 진술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사에 통과가 되면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피해 복수자가 오더라도 이 살인자를, 과실치사자를 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우연히
죽인 것이 장로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집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작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지휘 아래, 사회복지사 지휘 아래서 이렇게 회개와 참회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곳이 6군데가 바로 7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어디 건설이 됐는지. 그래서 동쪽은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해 주었고, 그리고 서쪽은 또 남쪽 헤브론, 그리고 세겜, 갈릴리, 게데스 이런 곳을 지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정한 곳을 보니까 유명한 곳, 누구나도 알만한 곳,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이 이름은 알 정도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가 일정한 거리였다는 거죠. 게다가 표지판까지 두어서 도피성은 그렇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성으로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이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가 이방인에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 그것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은요, 과실치사자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란 도피성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피성이더라, 움직이는 도피성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도피성은요, 살인을 저지른 자,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피난처는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살인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용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문턱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면 다 용서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기 6절에서처럼 살인자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가. 그런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연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요, 선택한, 어떻게 보면 타살이라는 거예요. 타살. 십자가는요, 타살이에요. 타살. 타살의 흔적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타살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뒤집을 수 없는 법칙. 도저히 우리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 상처로부터의 자유, 삶의 무게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